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한번 선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격려하면서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예.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왔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죠. 오기 전에는 세상 근심 걱정이 가득할지라도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명절이 있습니다. 지키는 명절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설날과 추석을 최대 명절로 지킵니다. 부르는 명칭은 각각 다르겠지만 다 비슷한 날이죠. 같은 날 그렇게 명절 지킵니다. 우리는 설날 또 추석 이렇게 부릅니다만 중국과 일본 또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이 날을 부르는 각각의 명칭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으로 같은 날을 지킵니다. 중국은 설날을 춘절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도로와 교통이 발달해서 명절이 되어도 이제는 귀성전쟁 이런 말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큰아버님을 모시고 큰아버지 큰어머님을 모시고 어디 좀 식사 대접하러 갔던 일이 있습니다.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이제 저희 그 신혼 때 저희가 아직 승용차도 없을 때 그때 저희 할머니가 저희 부친 집에 같이 계셨는데 큰아버지가 이제 명절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인사하러 문안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저희가 같이 타고 갔습니다. 그 차를 같이 타고 갔는데 그때 얼마나 길이 복잡했던지 평소는 그때 좀 멀었죠. 평소에는 한 3시간 걸리던 길이었는데 2배로 걸린 거예요. 2배로 한 7시간 걸렸어요. 7시간 걸리는데 오면서 휴게소를 들어가고 싶은데 휴게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이 국도를 벗어나서 고속도로를 가면 좀 나아지겠지. 고속도로를 올라갔는데도 여전히 거북이처럼 느릿느릿하게 가는 거예요. 야, 이제 휴게소 들어갔다 좀 가서 휴게소에 들어가서 좀 쉬었다 가자라고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휴게소 밖에 줄이 얼마나 긴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저기 들어갔다가는 나오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그 힘든 거를 참아가면서 7시간을 그렇게 느릿느릿하게 남해에서 대구까지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저희 큰아버지한테 그때 참 힘드셨죠. 그때는 제가 어려가지고 큰아버지한테 뭐 힘들다고 위로도 못하고 제가 대신 운전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왔던 것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명절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좀 도로도 많이 발달했고 또 이렇게 명절 때 굳이 이렇게 집에서 모이기보다 다른 곳에서 모이는 분들도 많아서 명절 때 귀성전쟁, 도로가 막히고 이런 일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명절 전후로 휴일을 지정하여서 지키기 때문에 과거처럼 명절을 급하게 찾아갔다가 돌아가야 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중국은 우리의 설날에 해당하는 춘절을 지킬 때 그 땅이 워낙 넓고 사람이 워낙 많지만 아직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이 많아서 우리는 이제 그 명절 전후 보통 3일을 그렇게 휴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일주일을 명절 연휴로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도 워낙 인구가 많아서 넓은 도로가 꽉꽉 막히고 뭐 기차나 자동차 안에서 하루나 이틀을 보낸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에게도 최대의 명절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지키는 명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 지키는 명절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는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성대하게 지켜야 될 명절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과 같은 의미로 지키는 명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이죠. 유월절과 부활절의 의미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크고 능하신 손으로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부활절인 겁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후에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근을 벗어나고 큰 민족이 되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 애굽에 어떤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 앞선 왕조를 도왔던 요셉과 이스라엘 자손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삼아서 벽돌 만드는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에 들어가서 산 세월이 430년이나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 생활, 억눌렸던 삶,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은 것, 그 날이 유월절인 거예요. 불임절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불임절은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 의해서, 그 하만이 모르드게 때문에 모든 유다인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멸을 다 죽이기로 그렇게 악한 꾀를 내었을 때, 이 진멸될 위기에 있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 불임절인 거예요. 두 절기는 모두가 공통으로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능하신 팔을 펴서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의 절기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확인하고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고 그들도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죠. 이 두 절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인들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 이 절기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신 그 절기가 그냥 이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절기를 지키라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신,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거죠. 특별히 유월절의 의미는 더욱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의 처음 난 것,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는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했습니다. 이 재앙의 의미는 그냥 하나님께서 애굽이 미워가지고, 바로와 애굽이 미워서 그 처음 난 거 다 죽이겠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미워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지. 이 10번째 재앙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깨닫게 하시는 재앙입니다.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이라 하더라도 긍휼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참 힘들게 살았어, 너 인생이 고달프지, 너에게는 이 재앙이 넘어갈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잘못 없는 가축도 마찬가지.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부귀와 기술과 지식, 선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지켜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에 유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 양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양을 잡아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을 어린 양 한 마리를 택해서 같이 지내다가 그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의 피를 받아서 그릇에 받아서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보고 멸하는 자가 이 집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집이구나.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동쪽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시간을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온 세상에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때 구원받을 사람의 증표가 있어서 그 증표를 가진 사람은 구원받는데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 증표가 있는 거죠. 우리 몸에는 각자의 피가 있습니다. A형, B형, O형, AB형 혈액형이 각각 다르겠죠. 우리의 피가 있습니다만 그거 외에 영적인 의미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증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보혈 증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혈액형을 검사하는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렇구나. 여러분 그런 증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거죠.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증거입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구원받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애굽에 9가지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 10번째 재앙 이전에 9가지가 내렸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의 마음도 처음에는 같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이 하나님께 망하였다라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도 알게 되었고,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하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따라한 거예요. 저들을 따라야 되겠다. 우리도 심판을 면하려면 저들을 따라야 되겠다. 그러면 그들도 재앙이 넘어가는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죽으심인 거예요. 오늘 주일이 되어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성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10번째 재앙과 이스라엘의 유월절, 그리고 그것을 따라했던 애굽 사람들도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에 대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음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만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은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대신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고, 부활하심은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함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부활절의 의미예요.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절을 지키고, 우리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연합 예배를 갖지는 않았습니다만,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이 부활의 증인이 되자고, 부활의 증인이 되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자,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든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가 있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망이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뭔가 대단히 거창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일평생 열심히 해가지고 큰 재물을 모으고 교회를 몇 채를 세우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 명성을 떨쳐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 증거를 삼으면 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음을 믿고, 또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이신칭이죠.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그 의를 아무 의도 없는, 의롭지 않은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신 거예요. 전혀 의롭지 않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덧입히셔서 의롭다고 불러신 것, 이게 이신칭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 잣대로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세상의 잣대에서는 분명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혹은 죽어 마땅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조차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도 죄로 망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던 누구든지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면 재앙이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믿지 않거나 혹은 게을러서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재앙은 그 집을 덮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니까 옆집에 바르네, 오늘 시간이 좀 늦었는데 그냥 있어도 되겠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 부르는 자라고 하더라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믿는 자, 보혈의 증표가 있는 자, 그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보통 이 침례교 중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교회가 많은데, 알미니안주의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위는 믿음을 구원받은 자로서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된 삶이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나타나야 될 그 다음의 삶인 것이지, 선한 일을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칼빈주의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에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이렇게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됐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 믿음을 다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귀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정말 값비싼 선물을 받은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유월절의 절기를 따라 한 애굽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도 구원받았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주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묻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 누구든지 다 구원받습니다.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이고 우리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을 기념하며 교회의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월절의 규례를 만드시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며 대대로 이 규례를 지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제정했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앞서 종려주일 때 성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 성찬 예식,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예식을 행하여서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과 그 사랑의 은혜를 기념하며 지키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의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 규례를 정하여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며 지키며 감사하고 성찬 예식을 해마다 2번 이상씩 거행하는 이유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1년에 2차례 이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만 더러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성찬 예식을 행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자라는 의미죠. 이런 부활절 이미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 이미 지났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절이 지났다고 이제 그 의미를 또 그게 망각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돼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일 우리 부활주일을 보내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자 그런 마음이 결단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 삶 속에서 나를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신,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새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에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 많은 사람을 또 주께로 인도해서 새 생명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이 땅 가운데, 혼탁한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새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죄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주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부활주일을 보내고 부활의 은혜를 나누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 마음에 결단케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그 결단한 대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가 돌아볼 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6월절의 규례를 주시며 아버지 대대손손 아버지 6월절의 규례를 지키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찬의 예식을 제정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의 예식을 행하라, 기념하라, 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믿음이 연약하여 부활의 증인을 살지 못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을 살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시공님이시사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믿음을 덧입혀 하시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아버지의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새 생명 주시는 예수님 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는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부활의 증거를 아버지 날마다 전해서 날마다 아버지 안에 새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주변에 아버지의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새 생명 주신 예수님, 6월절 어린 양, 영원한 9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지내던 그 이스라엘 자손, 그들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실 때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 되심을,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도록 장자 죽음의 그런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이 지배하지만 주를 믿는 자들, 주의 말씀을 따라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자들, 그 피의 증거가 있는 자들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피의 증거가 있사오니 이것을 누리기만 하고 감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로 죽었던, 죄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박혀 죽고 예수님을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것을 날마다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또 힘과 용기를 덧입혀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활을 증거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새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6월절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시고 십자가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피의 증거를 주신 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영원한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피의 증거를 가지고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새 생명이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